기초가 약한 건물은 오래되면은 기초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인가요? 그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아무래도 기초가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 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또 예수님이 머릿돌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나 또 교역자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심각하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마저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실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환경,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 현대 문화 혹은 현대 문명, 이런 것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 현대 문명이라고 말은 내세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적인 타락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보면은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를 가지고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핸드폰으로 들어와 가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런 이상한 것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내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현대 이 문화의 가장 성적인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동성애입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해결해 왔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지금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를 다 개방을 하고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내세우며 커밍아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동성 연애자이다. 그리고 아예 길거리로 나가서 그냥 옷을 거의 다 벗은 비슷한 상황으로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밝히죠. 키위 축제입니까? 무슨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들의 대변인이 되고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법을 제정하는 시도들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소수 차별 금지법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은 카톡으로 수없이 그런 것들이 옵니다.
뭐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하는데 빨리 우리가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반대 의견을 넣어 주십시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지도자들 또 교회들이 이렇게 그런 일에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것이 법이 되지 않도록 합법화되지 않도록 참 버겁게 막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 가운데 같은 동성끼리의 결혼, 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소수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런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동안 뉴스 가운데 뭐 기독교나 교회가 나서서 그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그런 뉴스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특별하게 반대쪽을 주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소수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뭐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혹은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문제.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초창기에는 남녀가 따로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전북 김제인가 어디를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강단이 중심에 있고 그러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런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 그런 가운데 그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고 인격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또 그 관계는 서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요 공평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었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성 학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세워진 그 여성 학교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결코 어떤 소수나 또 어떤 그룹에 대하여 차별을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들의 인격을 위해서 교회가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런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하는가? 소수들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하자. 그 속에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반대를 받으니까 그냥 그런데 묻혀서 무조건 그냥 큰 틀에서 소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남자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어느 날 어떤 남자 청년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안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참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자 손녀의 부모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원한다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서류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 교회의 어떤 교단은 이미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총회에 그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계속 반대되다가 해가 거듭할수록 찬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현대인들의 잘못된 성인식, 잘못된 성문화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이런 문화에 밀리다가 보면은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조차도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3장까지 전반부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지키며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 일색으로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 보면은 그동안 디모데를 파송을 했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받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4장을 시작하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마지막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3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4장의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이야기, 바울의 일행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3장 마지막에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지배하에 많은 도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1세기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런 성적인 타락함을 보면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스러워 이런 거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유혹의 문화가 밀려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성적인 타락, 유혹은 시대와 장소를 사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청년 요셉에게도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에게도 이런 문제가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꺼내기 전에 1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드럽고 정중한 부탁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면한다. 권면은 조금 권위를 가지고 조금 강력한 요청, 명령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서 벗어났어.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1절 말씀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가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웠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결국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미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더욱 너희가 힘쓰기를 원한다. 자, 여기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이란 말은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성화,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거룩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로 한 장 넘어가서 5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3쪽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의 거룩함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을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5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살던 헬라인들의 삶의 이상은 향락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런 기록이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기는 향락을 위하여 두고 정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애인이라고 할까요? 정부는 나날의 하루하루의 육체적 욕구를 위하여 두고, 자, 마지막 아내는 자녀 생산과
충실한 가정주부를 위하여 둔다. 완전히 이거는 뭐 남성 위주의 사회도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가 없습니다. 장기는 향락을 위하여 즐기기 위해서 두고, A는 날마다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고, 아내는 자녀를 낳고 가정일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두라. 참 얼마나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그런 문화가 고린도를 비롯하여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그 성 안에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의 과학은, 기술은 점점 발달하여 뭐 하루가 다르게 며칠이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뭐 조금 어떤 기술을 조금 발전시켰을 뿐이지 이 완전히 이건 새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던 시대에 전기를 발명하다든지,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자동차가 발명되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란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도 점점 뭐 사람들의 머리가 발전될수록 범죄도 점점 사람들이 머리를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는 이미 그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살인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아들, 바로 1세대 아들 때부터 살인이 시작됐어요. 뭐 간음죄, 뭐 이런 죄 구약에 보면 이미 만연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몇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3절에 오니까 음란을 버려라 그랬어요. 음란은 성적인 타락 행위요, 성적인 범죄 행위죠. 음란한 행동은 사람에게도 죄를 짓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죠. 왜? 결국 이 음란은 간음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4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와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4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 여기서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라. 자기 몸을. 이걸 다른 말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은 자신의 몸을 바로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기 세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영적인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은 영적으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제사의 방법 가운데 성적인 타락 행위가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이란 말은 이런 성적인 일로 인하여서 분수를 넘지 말라. 분수를 넘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절제함이 없이 선을 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오늘날 보면은 싸움이나 다툼이나 살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성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그런 뉴스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죠. 남자가 옛날 애인을 죽였다. 옛날 애인을 죽였다. 거꾸로 또 여자가 요즘은 또 옛날 남자애인을 죽였다. 이런 일도 이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에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아예 형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말씀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성적인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또 어떤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 갚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거룩함에서 뛰쳐나와서 범죄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가전제품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참 잘 만든 광고 카피 아닙니까?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1년, 2년 쓰다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희 집에도 김치냉장고가 문산 올 때부터 산 것이 있는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괴롭힌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괴롭힌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을 하고 많은 시를 썼던 이 다윗 왕 아닙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봤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든지, 그냥 외면하고 기도를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계기가 되어서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 분수를 넘은 거죠. 그래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 데려다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지.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외박을 시켜서 집으로 오게 합니다. 이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국심에 불타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텐데, 내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자겠느냐? 집에도 안 들어갔어. 다윗이 보고를 받고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2단계 작전. 전쟁터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여라. 혼자 놔두고 다 후퇴를 해서 죽게 하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아주 합법적인 듯 과부가 된, 자기가 갑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십니다. 그 아기가 우연하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 뭐 다윗과 밧세바가 부모 아닙니까? 그 죽은 아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뭐 물론 뭐 우리가 질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경우는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어요? 죄를 지은 데 대한 완전한 징계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불행은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또 자기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여자를 또 성적으로 폭행하고, 다윗이 뭐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많이 하여 영토를 넓히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얼마나 용맹스럽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서 거룩함에서 튀어져 나옴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정욕대로 행한 결과였어요. 뭐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이는 다윗이 범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범죄 행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법을 어기면은 전과라는 것이 전과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고 뭐 형벌을 받고 하지만은 죄에 대한 값은 치루었지만은 그 전과 기록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는 받겠지만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형벌까지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 그래, 내가 형벌은 내리지 않을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안 내려주시면은 더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형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섭다면 무서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화상을 크게 입잖아요. 치료를 해서 화상이 나아요. 그 상처가 났습니다. 화상. 그런데 상처는 그 화상이 아물고 어떨 때는 화상이 심하면 생명의 위협도 오잖아요.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면은 흉터가 남잖아요.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7절과 8절에서 의의 길, 불의의 길, 선과 악의 길을 선택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보니까 성도는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점점 날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7절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가 그런 실패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교훈을 멀리하고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 참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교훈처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